어떤 일 하실 때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점점 더 열심히 해 가십니까? 아니면 자꾸 열심히 식어서 게으름 쪽으로 자꾸 가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덕목 중 하나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열심이란 말은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성경절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이란 게 뭘까? 이 성경절에 이미 어떤 답이 나와 있죠. 열심은 부지런한 게 열심이에요. 부지런해야지 열심이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는 게 열심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게 열심인데 그런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심과 오늘 시작하는 찬미 진심 들어가는 찬미를 특별히 택해서 했는데요. 이 진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 9월 1일부로 삼육보건대학교로 이렇게 임명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 연락을 받은 게 15년 6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게 일요일 6월 마지막 일요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수원에 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요일 같은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사람과 같이 이제 수원 방문을 매주 가다시피 하는데 그때도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전화 한 통화가 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 연합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을 텐데 왜 일요일 날 갑자기 전화를 했지? 그 차 안에서 전화를 블루투스로 받았어요. 이게 운전 중이라. 근데 박 교수님, 그 연합회장 말씀입니다. 박 교수님, 좀 큰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무슨 일을 갑자기요? 그랬더니 오늘 그 임시 그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려면 사전에 이제 뭐 예의가 좀 오간다든지 당신이 그런 후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좀 알고 있으라든지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저 갑자기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는 무슨 일이지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에 그랬어요. 아니 연합회장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의사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하면 그냥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이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93년도에 삼육대학교 화학과에 임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22년 있었잖아요. 21년 반 한 학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로 있었고 거기서 물론 이제 뭐 기획처장이나 교무처장이나 이렇게 이제 학교의 중요 그 보직들은 하면서 학교 행정의 경험은 있었지만 또 그래도 이 총장이란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정말 놀랐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한 2달 9월 달부터 개강을 해야 되니까 2달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어쨌든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보통 총장들이 정해주면 어떤 학교의 방침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전임 총장님께서는 행복한 대학, 행복대학,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거 그냥 써도 되지만 또 어떤 것을 할까 하다 이게 진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해서 우리 대학을 진심대학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심이란 말 안에 저는 우리 삼육교육을 좀 담고 싶었어요. 우리 삼육교육이 삼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덕체 전인교육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지덕체 전인교육 그러면 잘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진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진심이란 말에 우리의 어떤 그 교육 이념을 표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가 이겁니다. 진심으로 교육하여 진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진심대학.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8년 동안 이 표를 써가지고 밖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은 삼육보건대학 이름은 잘 몰라요. 그냥 진심대학인 줄 알아요. 학교 이름이 진심대학인 줄 알아요. 진심대학 그럴 정도로
많이 우리가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 진심이란 말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부모님의 마음 외에는 진심이 사실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진심의 마음을, 진짜 진심의 마음을 찾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또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진심대학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8월 말 교수회의 때 이걸 발표하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 성경줄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택했는데요. 시편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인재면 정말 진심인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저는 이 성경절에 나오는 이 인재야말로 우리 삼육교회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진심 인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제 성경절로 택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인 여사의 교육이란 책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물이 부족한데 결핍인데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진심이라고 저는 사회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육보건대학교를 교육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이런 인물이다, 이런 인재다, 이거를 진심인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진실하고 신실하며 성실한 인재다. 진실, 신실, 성실에 삼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삼육의 지혜요, 진리, 지식, 진실. 신실은 덕 또는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성실, 체입니다. 건강해야지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삼육 지덕체 교육을 포함한 인재를 일반인들에게, 정말 우리 삼육 인재는 진실하고 신실하며 성실한 인재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쓰십시오. 이런 인재를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진심 인재, 진심 교육, 진심 대학을 표방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고 8년 동안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진심이란 단어가 이제 번역본들이 여러 번역본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개정뿐만 아니라 현대어 성경, 새번역 등등 여러 성경들을 제가 이제 진심이란 단어를 찾아서 여기 소개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3절을 알고 있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입니다. 이 명령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겠다. 이게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입니다. 또 역대하에도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하는데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욕심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역대하에 있고요. 민수기에도 있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2정탐꾼 중에 보고를 제대로 한 두 정탐꾼입니다. 그 둘만 나를 진심으로 따랐으므로 그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이 둘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진심으로 따랐다는 그 진심이란 표현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또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진심이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제 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베드로전서에도 이걸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교직원들에게 얘기를 아주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떼는 누굽니까? 이제 그 교직원 그 회의에서 우리 학생들이죠. 대학에서는, 교회에서는 양떼들, 초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꾼이에요. 여기 나왔죠? 봉급 받을 생각으로 내가 봉급 요만큼 받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일하겠다. 그건 사꾼이에요.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봉급을 넘어서 우리가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우리 교사들에게는 학생이 될 것이며 또 우리 먼저 된 성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그 양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아까 그 말에 연결됩니다. 그 20세 이상 된 자들 200만 나왔잖아요. 전체. 그들 중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계속 나옵니다. 꽤 많아요. 진심이라는 말 생각보다. 로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반대로 진심으로 행하면은 복을 받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을 때 뭐가 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말라기에도 있죠.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진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진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와인 여사도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진심이란 말이 예언의신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인용하겠습니다. 교육책에 보면 231페이지에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 대화하듯이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진심에 호소하셨다. 예수님이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그 상대방도 진심에 호소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과 행위가 다 진심인 것이죠. 치료 봉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주시되 부족한 것은 그분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풀어서 하면 진심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받아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혹 부족해도 뭐 해주시지도 않는다? 채워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의료봉사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정말 진심의 그리스도인, 진심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사회에도 진심 마케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요새 광고나 홍보 보면 진심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찾은 것 중에도 이렇게 많아요. 주유소 진심을 채워준대요. 기름 팔아 먹으면서. S-오일인가 어디서 옛날 광고 진심을 채우다. 또 롯데는 지금 진심 배송이에요. 진심 배송. 생활송의 칠한벗 이거 코레일이 하는 거고요. 또 뭐 진심 부문 변액 종신보험 보험회사가 뭐 우리에게 진심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익 챙기는 사람들이 어쨌든 진심으로 한답니다. 요새 텔레비 광고 계속 보니까 뭐 현대 해상화재인가 다이렉트 보험 선전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진심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또 진심 안심 우유도 나왔어요. 저 우유 먹으면 아주 안심할 수 있을까? 진심닷컴 저기 닭고기 회사입니다. 진심 담은 뭐 고추, 진심 담은 뭐 진심 육개장 뭐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진심이 요새 아주 많이 그 마케팅이,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진심 그러면 일단 신뢰가 가잖아요. 믿음이 가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편한 세상, 대림이 짓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진심이 짓는다예요. 요즘 아파트들 뉴스 보니까 아주 그 인류 브랜드가 지은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전에 막 물 새고 지하 주차장 물 새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는 진심으로 지은 거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 진심이 짓는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짓겠어요. 장사꾼들은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의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진심이겠어요? 그러나 진심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마케팅이에요. 진심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이득을 챙기겠죠.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기 그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가면 이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있게 봐요.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 자기들 농협은 농민들과 함께 모든 그 농산물들을 진심으로 다 재배해서 농협에서 진심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들은 뭘 사라? 안심을 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외부 나갈 때 응용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진심의 인재를 팝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우리 인재를 사십시오. 쓰십시오. 딱 우리 학교에 맞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 삼육교육은 진심교육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는 삼육교육 받은 사람의 그 출신들은 삼육보건대학뿐만 아니라 삼육대학이든 뭐 초중고 어디든지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삼육 출신들은 안심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야. 뭐해도 진심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진심을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세 가지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진심은 다 참 진짜 원래 진심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런 진심이에요. 또 하나의 진심은 다할진, 이제 우리말로는 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다할진 진심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게 다할진자 진심이겠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진은 나아갈 진,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무슨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백성들이에요. 훨씬 강한 이스라엘보다 계속 전쟁에 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들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들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심, 정말 참된 마음,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 이런 세 가지 진심으로 신앙생활이 됐던 어떤 직장생활이 됐던 무엇이 됐던 정말 이런 진심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85장 찬미를 했어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시죠?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시죠?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진심으로예요. 진심으로. 예, 그런 우리가 이 진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열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냥 뭐 편하게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열심을 내야 되느냐라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열심을 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정도 내용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실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 능력도 많은데 뭐 그분이 뭐 열심히 해, 그냥 대충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열심히 하셨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창조할 때 그냥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대충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작품을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대충 내가 뭐 능력 좋으니까 그림도 뭐 대충 다 그리고 뭐 어떤 작품도 만들었을 때 그거 보고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냥 네, 그래 뭐 해,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어떤 창조자가 피조물들을 창조된 물건들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해놓고 그냥 또 방관한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래 니네 뭐 타락했으니까 그냥 다 없애고 다시 내가 또 뭐 창조하지 그러지 않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굳게 세우고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얼마나 열심히셨겠어요. 좀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죠. 그 전에 우리가 선지자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다 그랬어요. 열심히지 않은 분이 이렇게 부지런히 보내지 않겠죠. 부지런히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시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면 아들도 제대로 된 아들이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그 집 아들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 중에 이 열심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넘쳐가지고 막 그 주의 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키고 할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7 앞부분인데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상필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정말 예수님의 열심히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도 굉장히 많은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73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정말 이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대략 그저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응가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셨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어디에 편하게 응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부닥치면서 열심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그냥 뭐 가서 느긋하게 쉬시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심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있는 자녀들,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할 때에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 목적, 우리 하장로님이 드론을 만들 때 드론의 목적이 있죠. 낚시를 뭐 하려면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농약을 뿌리려면 농업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적지군에 가서 뭘 투하하려면 그런 목적에 맞게 하는데, 그 목적대로 안 하면 그 드론을 어떻게 하나요, 하장로님? 내가 이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분해해버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대로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봐라, 내가 이거 하라고 구원했는데 구원의 목적대로 안 하네.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였냐면 디도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뭘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어떤 번역에는 친백성이라 그래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심이라.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마치 하장님이 드론을 이런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데 만들었는데 얘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작동도 안 되고 딴짓 해버려. 그러면 걔의 운명은 끝난 거죠. 저희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선한 일에 열심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선한 일, 여기 똑같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있죠. 예수께서도 이제 이런 질문했을 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이 2장 후반부, 3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 우리 이미 교과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질하다가 이삭 까먹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는데 손 마른 자가 나왔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의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이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 말씀 중에 선한 일은 뭐예요? 뭐 하는 게 선한 일이죠? 요 말씀 중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악한 일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후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복음적인 사상이 없을 때는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지킬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옆에서 누가 구덩이에 빠져도 안 건져주고 누가 다쳐도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배고파서 미리사 까먹었다고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뜻인 거,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어겨서 자유분방히 어떤 일을 하다, 지금까지 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두에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일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냐를 판단하면 돼요. 나의 이 유익을 위한 일은 하지 말아야죠.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세요. 그런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이런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 형통해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이란 말이 이제 열심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으로 진심으로 행할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지상 사명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명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이 하려 그러면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둬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제 이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지상 명령,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과연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전심으로, 아까 진심 다할진, 진심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열심을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 탈 줄 알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넘어져, 자빠져요. 열심히 지겨야 돼요. 바퀴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자전거가 안 넘어지거든요. 그 다윗이 범죄한 게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한 게 뭐였냐면, 이 전쟁 중인데 한가하게 이 사람이 열심히 전쟁에 어떻게 이길지, 장수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순간 좀 열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그러다 보니까 범죄한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열심히 어떤 주어진 일을 하지 않을 때 실패할 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정말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온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일에 열심을 하니, 근신하라 깨어라는 열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저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다하지 않고 있으면, 한가히 있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사람이 것이 없다.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죄도, 허다한 죄도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모든 것을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찬미가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찾길 참 좋아하는데요. 찬미가 열심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233장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여기에 성경을 읽세 대충 읽세 그렇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성경을 읽세, 열심히 읽세.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읽세,
읽어서 외우면 피와 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세. 읽읍시다. 열심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을 믿으면. 그 다음에 253장 주와 함께 언제나 해도 나옵니다. 주와 함께 어디나 일을 하세. 주같이 되려면 열심 품어 불쌍한 죄인을 인도해 드리며 다 구원 얻도록 일을 하세. 열심을 품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찬미가 있습니다. 또 254장에도 있어요. 주 재림 소식 전파하는 문서 전도다. 주 재림 소식 전파하는 문서 전도자. 큰 열심 내어 행진하는 힘찬 대오는 저 멸망하여가는 영혼 찾아내려고 한 군데 이뤘네. 열심. 또 257장 더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열심을 다하여 잘 인도하세. 예수를 믿으면 사하시네. 그저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보사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다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서 인도 좀 해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라. 그런 어떤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아까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것을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를 다하라. 너무 큰 일만을 몰려드는 2절입니다. 몰려드는 검은 구름을 흩어날리고 맡은 일에 열심 내어라. 고난 영혼 찬성으로 위로 나누며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무 큰 일만 말고 우리 있는 데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데 열심을 내서 비추라.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2절에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마음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찬미가 가사 자체가 기도고 참 은혜입니다. 저는 찬미가 가사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좋아하는데 가사를 보면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예요. 너 시험 당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내가 젊을 때 열심 다해 항상 말씀 전해라 하는 말씀. 그다음에 시온성 영광의 도성 주 내게 분부한 사명 열심히 행하리라. 주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상금 나 받겠네. 사명.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한 목적이 사명이 크다 그랬죠? 그 사명을 열심히 행하면 주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상금 나 받겠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친 바다 저쪽에서 청하니 멸류관을 꾸밀 보석 모으며 비추라 주의 사업 열심으로 도우라 비추라. 다 아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말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올림픽 그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메달 따려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런 그 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본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저를 보면 열심히 점점 식지 않나? 처음 신앙할 때보다. 제가 처음 신앙할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학생회 통해서 속초 그 교회에서 그때는 뭐 성경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열심히. 그때 외운 게 지금 그 다예요. 그때 외운 성경절들이 그 교과 뭐 향상극 공부하면서 외우고 했던 성경절들인데 그때 참 열심히 또 청년회 활동 열심히 했어요.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연구단지 있었는데 대전 학원교회 또 대전 중앙교회에서 할 때 또 아주 열심히 청년회장도 하면서 학생 때는 학생회장, 청년 때는 청년회장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글쎄 나이 들었다는 핑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신앙이 자꾸 식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옥천교회 와서 보니까 다 열심히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신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시고 우리 사모님 진심이 통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사모님 정말 진심이신 그 열심, 진심만. 근데 이 진심만 있어서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삼류 학생들의 문제가 마음은 착해요. 진심은 있어. 열심히 떨어져요. 그건 안 돼요. 진심일 뿐더러 열심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네 분은 정말 진심과 열심이 넘치는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옥천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진심과 열심이야.
윤승훈 장로님 너무 열심히라 걱정해요. 장로님은 좀 덜 열심히 해도 돼요. 이미 열심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정말 열심히신 것 같아요. 뭐 여기 다 제가 시간 많으면 한 분 한 분 하면서 저희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교우님들이 진심이고 열심히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고 진심인 교회에 복을 안 주시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몰라요, 부족을.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라우디아 교회인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게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뭐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열심을 하는 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오는 그날 함께 만나자. 그날에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정교회 모든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론으로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자.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말이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자. 열심만 다해도 안 돼요. 잘못된 열심이면 이거 엉뚱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옛날 바울도 얼마나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진심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잘못된 열심이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마치 백인들이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신대륙에 온 다음에 서쪽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땅을 차지해 가면서 그 당시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굉장히 학대했어요. 많이 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인디언들이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자비하고 이렇게 이런 열심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열심을 할 때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맞는 그런 우리 옥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